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무더운 여름인데 많이 왔습니다. 대단히 많이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두 가지를 챙기면 2023년 반드시 성공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두 가지를 챙기면 2023년 한 해를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살 때 항상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 한 해, 2년, 3년, 5년, 10년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챙기라는데 이 두 가지가 뭔가를 오늘 잘 보시고 요것만 챙기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거듭 말하지만 시간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도 그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인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하셔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시간 관리에 목숨을 걸면, 즉 인생 관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 관리, 조금 더 천국 상급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남는 거는 인생 끝에 가서 저와 여러분 남는 거는 진짜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은 뭐냐? 결론은 반성하고 성찰하자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뭘 해야 된다? 성찰하고 반성을 해라.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예요. 그걸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살 때 어떤 목표를 가지냐? 두 번째,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하면 반드시 한 해를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한 해가 다 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냐? 결국은 믿음이에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째, 오늘 시간 관리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무슨 관리에? 시간 관리. 오늘도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삶에 하루에 1444분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져요.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건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다짐하십시오. 내한테 제일 소중한 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적이 뭘까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걸 잘 붙잡고 있는지, 만약에 안 붙잡고 있다면 다시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할게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3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7월 달이 들어오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여름이 왔다. 바캉스 시즌이다. 이 생각, 그리고 휴가 시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7월 달을 맞이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7월은요, 반환점입니다. 그게 무슨 반환점이냐?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월부터 6월달을 상반기라고 얘기하고 7월부터 12월을 6개월을 하반기래요. 사실은 7월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의외로 바캉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여러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걸 뭘로 분석해야 되냐? 그럼 절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안 드신 분 어떻게든 내 평생에 집중할 대상, 목표는 뭐냐? 집중할 대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에 반환점을 돌면서 2013년 여러분이 보냈던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서 이 1년들을 절대 허송세월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어떻게 하면 정확한 목표를 만들 것인가. 두 번째, 그 목표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그렇게 가느냐, 그 게임입니다. 오늘 그 두 개만 잘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반성을 잘하자,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잘하자,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예.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세상 사람도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경기장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듯이 하는데, 이것들은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잖아. 썩어 없어질 영광이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상급이기 때문에, 천국 상급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설교가 뭡니까? 없어질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하냐면 대표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래요. 사람의 특징이 다르다는, 다른 동물들과 제일 큰 특징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나는 지금 돈에 집착을 해서 없어질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집착할 것이,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입니까? 다 제트 여객기예요. 제트 엔진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트 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상발 비행기예요. 프로펠러가 비행기 양쪽에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이 제트 엔진 시대를 열었던 비행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보잉사입니다. 보잉사.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보잉사가 제트 엔진을 개발한 거예요. 이 제트 엔진을 언제 개발했냐면 1950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때 1950년도 때 모든 여객기는 그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그걸 장악한 비행기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라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때 록히드 마틴에 비해서 보잉사는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록히드 마틴은 보잉사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자가 보잉사가 어떻게 해서 이 록히드 마틴을 따라잡았냐, 그 원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놓은 게 목표 설정이 있을 거예요. 보잉사가 1950년도 때 원대한 목표를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그게 뭐냐? 그 누구도 앞서지 못했던 연료 효율을 줄이면서 고출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뭔가? 그거는 지금 우리가 1950년도에 사용했던
프로펠러는 부족하다. 새로운 기법을 만들자고 한 게 그게 제트 엔진 개발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트 엔진 개발을 안 된다고 했는데 보잉사는 거기에 열 집중을 해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달성하고 나서 1960년도 제트 엔진이 나와서 항공산업이, 전 세계 항공산업이 급속하게 재편을 당해요. 그때 보잉이 록히드 마틴을 따라잡아서 지금 현재도 보잉사가 세계 1위의 항공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표의 위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제가 이렇게 그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하면 세계를 바꿨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도드라한 특징이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촉구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바칠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목표라 하면 초등학생들이 방학 숙제하는 것을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뭐 제 집에 가면, 제 방에 가면 아직도 매달 1년치 달력이 딱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하나씩 붙이고 새벽 기도 나간 거 뭐 한 걸 붙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목표예요. 목표가 그만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요, 학력이 대졸 출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꿨던 위인들은요, 학력이 대학교 출신, 고학력도 있지만 학력이 뒤떨어지고 가정이 열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왜 역사를 바꿨는가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딱 하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 만한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의해서 자기를 집중해서 그 운명을 바꿨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로버트 케네디가 있을 때 이 목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겁니다. 그때 1950년도 때 소련이 처음으로 우주 그 스푸트닉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구 달 궤도를 도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미국이 소련하고 이 우주 전쟁에서 얼마나 뒤처졌냐면 많이 뒤처졌어요. 그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뭘 하냐면 그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어요. 존 F 케네디가 이러면 소련한테 안 된 데서 원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1970년도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낸다는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과학자와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 이 아폴로 프로젝트에 그걸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미국의 현 과학 수준으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판단하기는 아무리 빨라도 1980년 초쯤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미국의 그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그런데 의외로 그 목표에 전 과학자가 집중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착륙을 합니다. 무려 11년을 앞당겨서 인류 최초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쾌거를 합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원대한 국가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아마 아폴로 프로젝트는 1970 후반, 80년대 초반이 됐다고 했는데 이 목표의 위력이 이만치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의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목표입니다. 하수동 센터장이 선생님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거는 목표예요, 목표. 제 주 전공이 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칭 대한민국에서 목표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칭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자, 목표는 요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새겨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수치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나는 돈 벌겠다, 이런 것들은 목표 같지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100억을 벌겠다, 나는 80kg인데 현재 70kg 줄이겠다, 이런 수치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나는 전도하겠다,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1년에 2명을 전도하겠다, 이건 목표지만 나는 전도하겠다, 목표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 목표 같지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1년에 365일이면 365번을 드리겠다, 목표 맞아요. 그렇게 수치적으로 놓아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이 목표가 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이 좀 빠른데 영어 시험에 토플을 왜 치는 거 아닙니까? 영어 시험에 토플을 치면 점수가 나요. 그러면 내 성적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수음이 안 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수치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목표를 세울 때 실행 가능해야 돼요. 즉 뭐냐? 내가 지금까지 1년에 저금이 100만 원 되는데 목표를 1년에 1000만 원 하겠다. 이건 실행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한 1.5배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즉 뭐냐? 이거죠. 그걸 다른 말로 개꿈이라죠.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 1년 만에 내 체중을 50kg 줄이겠다. 이 목표가 아니고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실행 가능한 걸 해라. 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올해부터 내 새벽기도 365일 나가겠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올해 내가 딱 10번만 나가겠다, 이 정도는 실현 가능한 그걸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달성 시점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 믿음을, 보통 달성 시점은 연말에 보통 하죠. 12월 31일까지 내가 이걸 다 하겠다, 그 기간이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는요, 자발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발성 뭐냐? 내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면 그게 자발성이고, 센터장이, 선생님이, 직장 상사가 목표를 세우라면 그거는 절대 목표가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점검을 하시고, 지금 4개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점검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실력이 확 올라가요. 그 다음 제 간절함. 목표는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든 반드시 점검할 거는, 자, 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세웠던 다이어트 목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표, 전도하는 목표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는가? 이걸 꼭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 목표, 여러분 세웠던 그 목표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진짜 전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그 목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왜 그 간절함이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목표로 가다 보면 무수한 환란을, 그 시련을 맞이하면 대부분은 중도에 간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목표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내가 1년에 한 달에 반수 이상을 새벽 기도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거의 대부분은 4번까지 무조건 실패합니다. 한 번만에, 제 말은 어떤 목표든 한 번에 세워서 성공하는 목표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표일수록 한 6번, 7번까지 가요. 대부분의 목표는 한 3번, 4번 실패하고 나서 5번째 도전을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새벽 기도에 성공하고 성경 읽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번에서 또 중도에 간두고 4번의 중도에 간두는, 그렇게 간뒀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함이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포기를 막아주는 그 에너지원이 어디 있냐? 간절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오늘 이 2023년 상반기 6개월을 지나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잘하겠다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자신한테 네가 이거 진짜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목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울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 사명으로 기본으로 두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얻덤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냐? 그 근본은 요 두 가지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보석처럼 반짝이는 계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전도센터에서 우리 믿음 활동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섬기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표에 여러분의 이것에 큰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꼭 명심해야 될 것.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가슴에 두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즉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자꾸 입으로 말로서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동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말로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각자 다른데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목표가 말했던 통합의 힘 10가지가 그 목표 안에 들어요. 통합의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믿음의 핵심, 믿음의 에너지, 두 번째 믿음의 핵심, 믿음의 완성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에너지는 뭡니까? 구원,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구원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이 성령에 충만한 힘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구제와 섬김과 하나님 영광을 할 때 마지막 이 부분이 믿음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의의 면류관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거기서 여러분 하나 제일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대해서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치매가 그래 무서운 줄 몰랐다. 그 다음 사람이 걷지 못해서 기저귀 차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는 그만치 무서운 줄 몰랐는데 센터장 때문에 내가 요번에 한번 좋은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완전 놓쳐버리는 게 치매죠.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발로 화장실을 못 가고 그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면 자기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지만 나머지 돈이 120만 원 중에 한 50만 원이 뭡니까? 기저귀 사용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제일 고통이지만, 존경하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거, 이런 말 오해하지 마. 2, 3년, 길게 5, 6년 간다 치지만,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죠. 그거 우리가 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치매 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못 가더라도, 결국 구원받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든 뭐든 마지막 그 끝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 혹시 등에 식은땀이 안 납니까? 내가 볼 때는 식은땀 나는 게 맞아요. 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진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재가 됐는지, 만약에 기재 안 됐다면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촉구하는 게 뭐냐, 선생님들은 사실은요, 대학 입시 앞둔, 곧 지금 7월이니까 수능 앞둔 아들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떨어진다는 결연한 의지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공부하잖아요. 또 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뭐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아들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취업에 몰입을 해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수험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시험은요,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돼요. 좋은 회사 안 들어가도 돼요. 그게 우리 생사 여타를 좌우하는 그만치 심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곧 맞이할 생명책의 합격 여부는 이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최소한 60대, 70대, 80대는 이제 여러분 시험 발표가 곧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상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앞에 갔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고, 그건 제가 생각하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거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때 가본들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취업 준비생 같이 눈에 불 나는 거,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표 설정을 해라, 다시 재점검을 해서,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얘기는 뭐냐면 전열을 재정비해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는 거는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지 못하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따라합시다, 제대로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또 제대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달았냐. 그것이 설령 만약에 안 됐다면 여러분들 다시 점검을 해서 남아있는 이 하반기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평시도들이 쉽게 넘어가는가 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교회에 대해서, 7교회가 다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터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터키 안에 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평가를 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평가할 때 다 잘했대요. 근데 하나는 뭐냐, 너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는가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짜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설교하면 당신 그 설교가 성경 어느 본문에 놓았는지 그걸 잡아내서 가짜 가짜 사역자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뜻도 모르고 읽으면 100독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18독을 했지만 15독까지는 깜깜이 짓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쉬운 성경을 사고 이제는 성경은요, 성경 읽을 때 몇 독이 그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0독해도 뜻 모르고 100독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1독을 못해도 제대로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가짜 목회자한테 넘어가냐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조금 말이 놓아서 내가 빨리 할게요. 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직통 계시 받았다거든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막 이적과 기적을 사기치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특징이에요. 뭐 뒤에 뭐 카메라 조작해 가지고 뭐 그거 놨다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제 경우는 직통 계시, 하나님 직접 여러분한테 뭐서 야 누구야 너는 뭐 해라, 그건 전부 다 제가 단언할게요. 100에 100은 사입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1189장 안에 너무너무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직통 계시를 주지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직통 계시 준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계시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니까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리버리 당수 팔단짓 한단 말입니다. 뭐냐? 자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어디 가서 뭐 해. 그건 쑥 거짓말인데, 건강한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낫고 싶은 마음이 그거 덜커덕 걸리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끄는 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부를 쌓아가지고 못된 짓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베소서 그 교인들이 그런 거짓 사도를 구분한 힘이 어디 있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넘어가려도 넘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 6개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스스로가 반성을 해라는 거예요. 그 성찰과 반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을 하는 것이 거의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노는데, 내가 사도 바울 선생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이 말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뭐에 복종을 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어디에 복종시킨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찰, 반성.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항상 내 자신은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모욕해서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할 것은 반성은요, 반성이나 이런 성찰은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누군가가 문제예요. 자, 반성. 하센타장, 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내 부모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라든지 내가 아끼는 선배가 그 말하면 그건 정말 기에 서기 때문에 양약이 돼요. 그런데 택도 없는 인간이 내한테 그래 딱 하면 제가 뭘 할까요? 니나 잘해라 이 자식아. 그 말이 나와요. 그걸 뭐랍니까? 그걸 꼰대래요. 왜 지금 기독교 어른들이 욕 듣는가 합니까? 자기가 솔선수범 안 하고 입으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40대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인 건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 여러 일을 했는데 제가 오늘 기억나서 하는데 다음 주 설교가 뭐냐? 좋은 리더, 나쁜 리더 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누구고 나쁜 목회자가 뭔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게 뭐냐? 내가 실명을 거명할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있어요. 저보다 거의 갑자기 이분이 월요일마다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얼굴이 대한민국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목회자예요. 최고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목회자인데 이분이 지금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안 놀랐습니까? 택시 운전했던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걸 허락한 사모님은 더 대단해요. 어리버리한 여자는 뭘 하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목사가 무슨 택시 운전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목표가 뭐냐? 신문 배달이 꿈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왜 못하냐? 새벽 기도 때문에. 신문 배달 가면요, 뭐부터 하는 거 압니까? 찌라시부터 꼽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문 아침인데 찌라시 꽂고 나서요. 석 달 지나야 비로소 이제 신문 배달해요. 내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소원을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황수원 박사가 신문 배달을 한 거예요.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가 당신 그 이찬수 목사가 왜 택시 운전한 거 압니까? 현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입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 택시 운전하면 그 주위에 대한민국에 지금 오해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형교회 목사한테 택시 운전해라면 뺨때기 안 맞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니 미친네 이 새끼야.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래 안 하겠어요? 어떤 목회자는 점심값이 25만 원이랍니다. 최고급 자동차 타고 권위와 뭐 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거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유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지금 이 조국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걸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합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만 바르게 쓰면 그런 사람이 발붙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가 일부 점심값이 그래 하루에 점심값 20만 원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지세속화에 완전히 잠식됐던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반성을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제 선배가 제가 40대입니다. 어떤 때 무슨 일을 하는데 선배가 저를 부릅니다. 수동아,
이제 그래, 네 고생 그만큼 하면 됐다. 이제 그만두라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기 전까지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걸 내가 간둘 수가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몸 빠지는데 그 선배가, 내 이외 선배가, 요번에 여러분들 그 영화 나왔잖아요. 중앙고등, 부산 중앙고등 농구농, 내 그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7회 졸업생입니다. 그 5회 선배가 날 딱 부르대. 새벽에 수동아 이제 그만해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선배가 진짜 나를 위한다는 말이 딱 오대. 그 선배의 말 듣고 한 달 만에 그 길을 간뒀습니다. 지금도 그 선배를 한번 꼭 만나면 너무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줬던 선배라.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은 선배, 부모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같이 이렇게 좋은 선배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은 스승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60 살면서 나를 이끌어줬던 학교 선생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는 선생이랬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내 기억에 남는 선생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끔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되면 여러분한테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저한테, 감히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주위에서 자기를 뭐라 안 한다고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 고약한 어른이 돼요. 권위만 앞세우고 지적질만 하고 자기는 희생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고약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야 된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 어르신 생각하면 참 따뜻하다. 참 인자하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김의 본이 되는 겁니다. 아따 저 할매 저 할아버지 보면 아이고 막 얼굴도 강직하고 대대로 간다는 소리가 지적이나 해쌌고 주위에 들어보니까 저 할배 사는 것도 별거 없는데 그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자 성경은요 첫째 교훈을 시킵니다. 두 번째 책망,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네 번째 정의롭게, 다섯 번째 이 네 가지를 교육하기가 제일 좋은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제일 좋은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이는 이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쉬운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해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내가 그렇게 못할 때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통합의 힘 10가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이 있다 칩시다. 그 문은요, 철옹석 문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두껍고, 문은 문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쇠 문으로 우리 앞에 가려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왔다면.
그걸 우리 힘으로 열라 하면 도저히 못 열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 천국 문은 있는데 들어가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 철문이 뭡니까? 바로 내 죄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사형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형수는 사형수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사형 선고하면 그걸 못 견디낸대요. 그래서 사형수는 언제 죽는지를 절대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사형수는요,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메토 제수 놓으십시오 하면 간이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형장으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 초조한 마음이 얼마나 다하겠습니까? 예? 하루하루가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이 지금 실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사형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왜 2445 간수 잠시 놔. 이게 또 뭐 내가 죽으러 가라. 분명히 그런 소식은 없었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간수 거기 교도소장이 방에 부른 거예요. 2000몇 간수, 당신 오늘 사형이 없어졌어.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당신 오늘부로 사형수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도소장님.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단 말이야.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당신.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당신 사형수가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사형수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는 표현할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안 가르쳐 주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사형에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행이 돼서 너는 오늘부터는 사형 안 당한다. 그러면서 교도소장이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2555 간수, 오늘 당신 석방이야. 짐 사들고 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어제 당신 대신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형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벌이 다 제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도 돼. 거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대신해서 죽었던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몸소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충성심이 안 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능력적으로 죽어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유대인 그 군사들한테 머리 씌어서 뺨 맞고 침 뱉고 뺨때기 맞아요. 두 번째, 로마 병정한테 옷을 홀딱 벗기고 가시관 시고 또 매를 맞아요. 그걸 보면요, 예수님이 참 가냘픈 인간으로 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요, 딱 5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란지 겁이 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4장묘 4마리 생물이 예수님 앞에 그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입으로 노는 그 말씀으로 싸우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미약한 인간이 진짜 본토의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직접 있어요. 그게 누냐? 요한입니다. 그게 글로 써온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6장 이후부터는 심판이 나오지만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신성의 위력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합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도 지옥의 열쇠를 쥐었다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치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형을 대신해서 죽음을 해서 여러분이 사형제가 없어졌고 오늘 당장 이 감옥에서 추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충성을 못할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보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는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아픈 그 고통을 제가 느끼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합의 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원이고 그 예수님의 중성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피니시 게임에 왔을 때 꼭 명심해 완주를 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의외로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인생 끝에 가서 쓴 글이 베드로후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죽음, 이제 하늘나라 앞둔 디모데가 마지막 자기 소회를 적어 놓은 글이 디모데후서일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4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마지막 완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연세,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7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받아 적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의 구성이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잘했다. 이것은 잘했다. 두 번째, 이것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 7교회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의 놓는 화법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안다는 말이 나와요. 뭐요? 안다. 너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 심사가 어떻다는 걸 예수님은요, 그 마음과 뜻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의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너는 무엇을 잘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벤처마킹해서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혹시나 나를 위한 책망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7교회 하면서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너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주겠다는 상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7교회에 했던 말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잘한 거는 예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못했을 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 돌아설 때 예수님 이렇게 너희들을 채찍을 치겠다.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이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상급을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서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땅에서는 미약했지만 천국에 가면요,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쥐고 이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 세 가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가 어떤 행위를 했고, 너가 어떤 수고를 했고, 너가 어떤 인내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다라고 사도 요한한테 적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악한 사람 그대로 두지 못하고 방을 했다는 것과,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 아들, 그러면 너 설교 마치고 네가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잘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청정했고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해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최고의 칭찬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딱 하나 책망을 해요.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초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 뜨거운 열정이 없어졌다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해서 그 간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가? 그거는 아마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이 뭡니까? 성찰해라는 거예요. 반성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찰해라는 말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을 행하라. 다시 반성하고 그러지 말자 해서 다시 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말합니다. 내가 내게로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엄청난 무슨 말이에요. 너희한테 주었던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주목. 자, 뭘 하냐? 이기는 사람이 뭡니까? 끝까지 대마같이 세상을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는데, 이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7 교회에 각각 틀린 은사를 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면 이 땅에 복도 주지만 하나님 반드시 천국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꼭 붙잡는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호스피스가 1000명이 임종했던 그 호스피스 판정을 내렸던 사람이 그걸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힘이 들고 답답하고 내 믿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호스피스의 환자의 글을 보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선하게 죽을 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 학력, 재물, 명예하고 아무 관련이 없대요. 그렇게 편하게 죽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요, 임종 때 그 편하게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 호스피스나 특히 호스피스 이 의사들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임종을 하면요, 사람 기간 중에 딱 하나 기간은 안 죽는데요. 그게 뭔가 합니까? 청력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망 판정을 해도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 임종한 사람 앞에서 슬픈 소리를 하지 말아요. 좋은 말하고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청력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왜 청력이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청력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기간 중에 마지막 청력은 남겨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이 2가지를 챙기면 반드시 우리가 2023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하게 목숨을 거십시오. 그 시간 관리의 목표는 믿음의 목표고 그 믿음의 목표를 집중하여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여하면 우리는 절대 허송세월 안 하고 영원히 남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을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조언을 못 듣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찰해서 온화한 자, 부드러운 자, 나에게 손해보는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고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바캉스다 휴가다 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 시간들을 전열을 재정비하며 돌아왔던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안타까운 것이 뭔가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잘 분별해서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